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공부자 이르되 내가 맞춘 자가 보이니 그를 잡으라 하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말하라 하시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그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막아내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아론 유다가 이제 배신하고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죠. 본문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얻은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게 되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전에 무리와 이제 군호를 짜죠.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단단히 붙들어라. 이렇게 이제 군호를 짰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예수님께 유다가 입을 맞추죠. 입 맞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랑하다, 좋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입맞춤이었죠.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입 맞추려 올 때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를 입 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더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어떻게 또 아셨지? 그런데 유다는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무리들에게 누구를 잡아야 될지 이렇게 확인시켜 주었어요. 유다는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끝까지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여러분 그걸 멈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옮기기 전에 그런 마음 품고 있을 때 이미 주님은 알려주셨잖아요. 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네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가장 좋을 뻔한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파느냐 네가 뭘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그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하고 있을 때 다윗이 큰 부자인 이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밤낮으로 그들의 벽이 되어서 이렇게 아무 해가 없이 양털을 깎는 동안 아무 해가 없도록 이렇게 지켜줬단 말이죠. 이후에 다윗이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5장에서 5장 8절에서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니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을 내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다윗은 그렇게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발을 지켜줬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만 좀 보상해줘라. 우리에게 먹을 것, 은혜대로 너가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좀 베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발이 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해요. 아주 심하게 모욕하는 말을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내요. 다윗은 소년들에게 나발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13절, 21,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죽이려고 마음먹고 그에게 출발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면 그 많은 부가 누구 거가 되겠어요? 다윗 거가 되겠죠. 그냥 내버려두고 가지 않잖아요.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약탈인 거죠. 네. 다윗은 지금 분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결정들을 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려는 이 행동들을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간섭을 하셨을까요? 나발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 아비가일이 그의 종을 통해서 자기 남편이 다윗을 어떻게 모욕했는지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둘러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로 출발해요. 그리고 중간에서 만나게 되죠. 그는 지혜로운 말로 아주 겸손하게 다윗을 지극히 높여서 다윗의 그 분한 마음을 풀어줬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었더라면 방년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이렇게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지금 멈출 수 있었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과정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 잘못된 행동과 그런 과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니까 끝까지 가죠. 멈추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만 그 잘못된 행동과 선택을 멈출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이 갈 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 마귀가 그 선택과 그 길을 그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선택과 그런 일들과 그런 행위를 할 때 여러분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그 일을 자꾸만 방해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길과 그런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방해할까요? 아니죠. 응원하죠. 잘한다 그러면서 응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길은 마귀가 방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길과 선택을 할 때 누가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개입해야만 우리가 멈출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추느냐 계속 끝까지 가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길을 가는데 너무 형통해요. 막힘이 없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해야 돼요. 너무 형통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선택하고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기쁘게 하는 길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응원하는 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그 선택하고 그 행동을 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반드시 방해한다니까요. 어려움을 준다니까요. 걸림을 준다니까요.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너무 형통하다면, 무작정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일과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까, 주님?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를 막아주시고 멈추게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형통한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마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이 착각하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이 잘못된 길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서든 반드시 그에게 개입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그 시점이 초반이 될지 중간이 될지 아니면 갈 때까지 간 다음에 주님이 간섭해 주실지 그 시점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드시 간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갈 때까지 간 이후에도 간섭해 주실 수 있어요. 다윗도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모든 과정, 그 악한 과정을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어느 시점에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시점에도 개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가 목을 메어서 죽는 순간까지 그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간섭하지 않았어요. 죽는 날까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계속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우리는 마귀가 응원하고 지원하는 그 길을 계속 멈추지 않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은 것 같잖아요. 불편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유다의 신혼을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서 자르게 돼요. 귀를 자른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귀를 잘랐어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붙잡은 자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귀를 자르고 이렇게 과격하게 저항한 걸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던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칼까지 휘두르면서 상해를 입혀가면서 그 많은 무리들과 대항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가려 하시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제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감옥에 가면 저도 거기 갈 거예요. 주님이 죽는 데 가면 저도 같이 죽을 거예요. 주님이 어딜 가든지 저는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라고 고백했었잖아요. 맹세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예수님께서 어디든 가든 어떤 길로 가든 나는 따라갑니다 라고 말해놓고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고자 한 길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꽃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신 방법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그 길을 누가 활짝 열어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열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방해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부터 진짜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바르게 알고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됐을까요?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부터 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은 오직 순종이라는 방법만을,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방법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길이구나. 그걸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과 내가 어디든지 함께 가려고 합니다라고 굳은 결심과 맹세를 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꽃길을 가기를 원해요.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 못 가요. 세상의 꽃길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해도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네. 그래서 아무리 주님과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저는 따라갑니다라고 말해도 주님과 함께 못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주님과 함께 못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주님 가신 길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꽃길을 걷고 싶어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한다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는지를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굳은 결심과 맹세를 해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해도 십자가의 길은,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십자가를 걷는 삶은 아무나 못 살아요. 오직 성령이 임한 자만이 그 삶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은혜예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여러분 분명 무거운지고 힘든 길이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결코 내 결심으로, 내 맹세로,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네.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52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해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도 칼을 들고 그들과 맞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상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향해 칼을 든 자들 향해서 똑같이 칼을 뽑아들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사용하는 칼, 그게 힘이든 권력이든 지혜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외모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든 그 칼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들이 든 똑같은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아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자기의 무기라고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자기의 칼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무기로 여기지 않아요. 그걸 자기의 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무기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칼을 뽑아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무엇으로 상대해야 되냔 말이죠. 우리도 뭔가 뽑아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칼을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칼이 뭐죠? 맞아요. 우리 수준이 달라요. 답이 금방금방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검은, 칼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자기의 힘, 권력, 외모, 부, 지혜와 같은 칼을 뽑아들어서 우리와 싸우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뽑아들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뽑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칼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가 칼을 뽑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잖아요. 휘둘러는 봐야 되잖아요. 다시 꽂으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라도 잘라야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칼을 뽑았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검이 있어서 그 칼을 뽑았으면 휘둘러야죠. 어떻게 휘둘러요, 우리가 검을? 순종이에요. 우리가 검을 휘두르는 방법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검만 들고 있으면 져요. 말씀만 갖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휘둘러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검만 뽑아 들고 멍하니 서 있어요. 휘두르질 않아요. 휘둘러야지 이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검을 들고 싸우셨어요. 이 검, 하나님 말씀의 검이라는 이 검을 들고 순종함으로 싸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검을 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는 큰 무리와 대항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이 세상의 힘으로, 사람들이 세상의 힘으로 여기는 그런 칼을 예수님도 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이 칼을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칼을 뽑아들 수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53절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구하면 천군 천사들이 몰려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한 천사가 무장한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뽑아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싸우시고 이기시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여러분, 겉으로 볼 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결론 난 것 같아요. 그들이 이긴 것으로 결론 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뭘로? 말씀의 검을 들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이라는 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예수님과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세상에 속한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칼이 더 위력적으로 보이죠. 더 강해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휘두르는 칼은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검을 든 자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승리만을 보고
이걸로는 못 이기겠네. 이걸로는 안 되겠네. 라고 결론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기는 거는 말씀의 검을 들고 그것을 휘두르는 자들이 이기게 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검 뽑아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기는 그 검 뽑아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칼집에 꽂아 넣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은 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뽑아들 수 있는 그 검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검을 우리가 뽑으려 할 때 항상 말씀하세요. 집어넣어! 뽑지 마. 네가 들어야 될 칼 들어. 네가 휘둘러야 될 칼을 휘둘러.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은 칼을 들고 휘두르면요, 그것으로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보여져요, 당장은. 근데 그 칼을 들고 휘두르는 삶은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망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검을 들고 휘두르는 자들은, 그거 의지하는 자들은 망해. 그러니까 꽂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휘두르는 칼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저러고 휘두를 수 있는데, 내가 없어서 휘두르지 않는 게 아닌데, 나도 휘두를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보다 더 힘있는 칼 주세요. 이렇게 구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나에게 더 위력적인 칼을 주세요. 그걸로 다 눌러버리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영광 안 받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검을 휘둘러서 이기는 걸 승리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승리로 여기는 그 전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그 검을 순종으로 휘두를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거를 승리했다라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칼을 휘두르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이 칼을 의지하는 자, 이 칼을 사용하는 자는 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괜찮지 않고가 아니에요. 다 망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리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칼을 뽑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뽑을 검은 이 검이 아니다 라고 마음에 확정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기는 방식을 따라서 이기려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을 따라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칼을 들고 싸우는지 이것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군대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군대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군대인지 칼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칼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어주신 그 칼을 들고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돌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검을 들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버지 힘으로 여기는 그 물질과 사람과 외모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세상의 힘으로 여겨지는 칼을 들고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의 검을 들고 그 말씀의 검에 순종함으로 그 검을 휘두르며 이 세상과 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장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순종함으로 결국 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싸울 때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힘있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 검을 우리가 주여 우리 손에 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휘두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칼집에 꽂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든 적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물질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의 예물들이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귀한 곳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아버지 결국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아버지 믿음의 열매 맺는 귀한 일에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결국엔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됨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견인해 주심이 세상이 뽑아든 검이 아닌 예수님이 뽑아든 그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 검을 순종으로 휘두르며 최후 승리를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